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기술자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재료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며, 어떠한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을 마친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비로소 출애굽기 36장 말씀부터 그 성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막 공사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18장을 할애하여서 그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절 한 절, 한 구절이 정말 성경 말씀은 중요한데, 이렇게 몇십 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장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노동과 그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텐 커먼먼트라는 영화가 있죠.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애굽의 왕들을 우상시하기 위한 신전이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형상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 만들었던 애굽의 신전이나 우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한 그 전이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피라미드가 이때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애굽의 신전들과 우상을 만드는데 동원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을 만들고 우상의 어떤 조각들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신전을, 그리고 우상들을 어떻게 조각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공사를 위하여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거대하고 웅장하였던
신전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만들었던 성막은 애굽의 신전에 비교해서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애굽의 신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흰 세마포가 직사각형으로 쳐져 있고 뜰 가운데는 노스로 만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며 그 위쪽에는 거북막으로 쳐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하기 편하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성막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만들었던 그 신전이나 우상의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지도 화려하지 않았던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로부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애굽에서 만들었던 신전이나 우상의 정각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을 만들구나. 그러면서 그들 머릿속에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신전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웅장하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설교대를 그들이 말씀으로 전해드렸을 때 그 기술자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이방인들이었던 애굽의 신전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기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세에게 한 몇 번은 아마 따졌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계시를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당신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 한번 다시 40일 금식하며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 와. 아마 이렇게 대들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아마 너 잘못했, 내가 잘 아는데 너 아마 좀 잘못했을 거야.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아마 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은 다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은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이 곱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좀 하나님을 생각하지 믿음으로 이들이 그 성막을 짓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노하우들, 방법을 가지고 만약에 성막을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성막 말고 더 좋게, 더 멋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성막을 만들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방법,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시대로 그들이 성막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아니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가 물두멍이 어떻고 뭐 이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대로 뭐 만들기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그들 아마 쫓아다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조금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 장막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들은 순종하며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3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42절 4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 하나를 택해서 그 일을 쫓아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일과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역,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그분의 계시,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모세가 받은 성막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택함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 성막을 완벽하게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나는 대로 내가 저거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어야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 이것은 그대로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또한 그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종을 통하여 비전과 계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내세워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들에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계획하고 계신 그 축복은 있을 수가 없었고 각 가정 가운데 개인을 향하신 축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성막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신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내에 작은 목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신 종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구 모임, 우리 교구 모임, 목장 모임 하나만 하더라도 작은 목자가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목장은 저희 가서 합시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작은 목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싫다, 나는 못합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 나가면 그 목장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목원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세우신 이 주의 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들은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행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최종의 목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무너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종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며 악한 마귀와 힘써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가 힘과 우리가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항상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이래야 되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 일도 그대로 해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우리 믿음의 일은 우리 오늘 말씀해 본 대로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그 주의 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교구는 그 교구장을 중심으로, 우리 목장은 작은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주기처럼 위에서 아래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버리면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32절과 42절, 43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한 대로. 계속해서 성막을 만들 때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것은 성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성막은 말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람들의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순종이고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것도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법, 노하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신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